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주님께 영광. 오늘 읽어드린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은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제일 처음 예고한 사람 마리아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리아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성경 이하로 마리아를 무관심하거나 폄하하는 것 또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마리아에 대해서 복이 있는 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2절 말씀 보면 엘리사벳이 성령에 충만하여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터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분명한 사실은 여자 중에 가장 복이 있는 여자가 누구냐? 마리아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48절에서도 마리아의 찬가에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우러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리아의 찬송 속에 보라, 이제 후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복이 있다고 일컬이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복이 있는 여인인 마리아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의 자세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수많은 여인 가운데 왜 하필이면 마리아를 선택하셨을까요? 그것은 마리아에게서 배워야 될 아름다운 신앙의 덕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로 마리아는 겸손의 내면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영광스러운 구세주의 출산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천사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가 끝난 다음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렇습니다. 이런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들은 마리아가 결론적으로 주의 여종입니다. 옛날 개역 한글에서는 주의 계집종이오니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둘러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계집종이든 여종이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그러니 주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리아의 표현을 보면 얼마나 그 자신이 스스로를 낮추고 있는, 나는 주님의 계집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하인이요 노예입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여 나오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성경 어느 곳에서도 단 한 번도 자기를 스스로 높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모친이라는 특권을 행사한 적도 없습니다. 항상 예수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 뒤에서 묵묵히 그 자신이 비록 어머니지만 예수님을 아들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할 왕이요 메시아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가나오는 잔치에 하신 말씀이 주께서 그가 무슨 일을 시키든지 그대로 순종하라고 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가난할 때는, 어릴 적에는, 낮은 자리에 있을 때는 겸손했다고. 물론 겸손한 척한 뿐이겠죠. 진정한 의미의 겸손은 그렇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나이가 좀 들고 지위가 좀 높아가고 경험이 좀 있고 또 좀 수입이 좀 늘어나고 가진 것이 좀 많아지면 대체로 사람들이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교만해집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마리아는 그 스스로가 계집종이라고 표현했던 그때나 예수님의 사역이 왕성하게 이루어질 때에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참 마가야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릴 때나 한결같이 성경 어디에서도 내가 이레베드 예수님의 어머니다 이런 식으로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대리하거나 마치 예수님 위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 조종하는 것인 것처럼 그런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걸 가리켜 우리는 절대 겸손이라고 하지요. 어떤 상황에서라도 어디에서라도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강자 앞에는 참 약합니다. 없어하고 허리를 숙이고 또 고개를 숙이고 부드럽게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또 갖는 약점은 약자 앞에서는 엄청 강합니다. 군림하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무시합니다. 소위 두 얼굴을 가지고 있기 쉽지요. 강자 앞에서는 비굴할 정도로 머리 숙이고 약자의 모습으로, 약자 앞에서는 지나칠 정도로 강한 자의 모습으로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마리아에게서 본받아야 될 것은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 위에 중보자로 조종자로 무호하고 승천한 여인이 아니고 항상 시작이나 중간이나 끝에도 변함없는 겸손이지요. 이것을 가리켜서 절대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많은 여인 중에 왜 하필이면 이 마리아를 선택하셨을까? 절대 겸손의 소유자라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용하신 인격은 이처럼 절대 겸손의 인격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때 어느 곳에라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는 순종의 여인이었습니다. 약혼한 처녀가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유대의 율법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그것은 돌에 맞아 죽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약혼하고 정혼했다 할지라도 율법에 의하면 혼전 그런 성교는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관계를 가지면 안 되거든요. 혼전의 관계를 가지면 안 되거든요. 더군다나 임신하면 안 되거든요. 관계 갖는 것도 나쁘지만 임신해서도 안 되고 출산하면 더 큰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 율법이 정해놓은 규정입니다. 만약 그것이 탄로난다면, 알려진다면, 소문난다면 자기는 물론 자기 가문에 심지어 자기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요셉에게도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비난의 대상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죽음을 각오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아이가 잉태되면 우리 여자분들 알겠지만 처음에는 잘 모를 수 있지만 한 달하고 두 달 가면 배가 불러오잖아요. 이제 하루가 다르게 배가 다르잖아요. 이걸 어떻게 숨깁니까? 어떻게 감춥니까? 이런 상황에서 오늘 마리아는 말하기를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령으로 잉태되길 내 몸에 잉태되기를 원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은 바로 37절에 대한 가브리엘 천사에 대한 응답이지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에 대해서 마리아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마리아가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는 3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여기서 뭐 문자대로 마리아가 저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도 못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한 번도 남자와 잡은 적이 없다. 우리말로 하면 손도 한번 잡아본 적이 없는 처녀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남녀 관계없이 소위 의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어떤 과학적으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결국 아이가 생기는 건데 어떻게 정자 없이 난자만 가지고 여자 혼자 애를 가질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처녀가 어떻게 임신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사실 우리도 못 믿지만 마리아는 더욱 못 믿었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럴 때 가브리엘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 못 이루실 것이 없다.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었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사실을 믿었죠. 말씀으로 있으라 가라사대 명하니 이르시되 명하니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몸에 남자를 모른다 할지라도 남자의 정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아기 예수를 인택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은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어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수락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순종이란 말은 본래 뜻은 샤마로서 듣는다, 동의한다의 쓰리에 있습니다. 또 순종의 다른 말로 히파코란 말이 있는데 이 말의 뜻은 아래에서 듣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종한다는 것은 윗사람의 말씀을 아래에서 경청하고 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명기 5장 29절 말씀처럼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마리아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지키고 순종해서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는 자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명기 18장 말씀처럼 순종이 축복을 이루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오늘 마리아에게 만민이 어머니라고 일컫는 복 있는 여자를 일컫는 여인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유력을 발견한 뉴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원경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보게 하지만 기도하면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 받아서 합시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서 처음 성탄을 준비했던 마리아의 삶의 특징은 절대 겸손이요 절대 순종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사회 간섭으로 보면 저주받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오히려 그런 것들을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자기야말로 가장 복 있는 여인 중에 여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처음 성탄을 준비했던 인물은 오늘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이라는 이름만 나오고 정확한 정황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에서는 요셉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나사렛에서 살고 목수의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던 사람입니다. 그는 마리아와 약혼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임신했다는 겁니다. 아이가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안 요셉의 태도를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우리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하고 결혼하고 약혼한 사람인데 나는 한 번도 가까이 간 적도 없고 잠잔 적도 손도 한 번 잡아본 적도 없는데 그 여자에게 몸이 이상이 있어서 배가 불러온다고 하면 가정해 보십시오. 얼마나 분할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요셉의 태도를 보면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의롭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죄가 없다지만 의롭다는 것은 굉장히 사려가 깊다, 생각이 깊다. 그리고 항상 상대방을 배려하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힘쓴다. 내 입장에서 이기적인 자기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지혜롭게 잘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오늘 요셉의 태도를 보십시오. 그는 마리아는 그 동네에서 가장 현숙하고 가장 신앙이 좋고 가장 진실하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아름다운 여자로 알고 약혼한 사이였는데 알고 보니까 가장 지저분하고 가장 더럽고 가장 추악하고 가장 위선적이고 결과로만 놓고 보았을 때 이걸 아무리 설명한들 이게 설명이 될 일입니까? 생각하면 분통이 터지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었던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할 때 더 큰 상처로 남거든요. 그렇게 내가 사랑하고 내가 존중하고 내가 높여드린 사람에게서 못 볼 걸 보고 못 들을 걸 듣게 되고 인간적인 배신이 나올 때 가장 분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애정관계로 가지 않습니까? 연인의 관계, 부부의 관계가 애정관계죠. 좋을 때는 한없이 좋지만 미울 때는 한없이 미운 관계죠. 사랑의 관계이면서 자칫하면 이 세상에서 철천지 그런 온수가 없을 만큼 증오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미움의 대상이 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요셉의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믿었던 여자였는데 거룩하고 깨끗하고 진실하고 신앙이 제일 좋은 여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내가 속았구나, 거짓이었구나, 허위였구나. 이런 배신감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 법대로 하면 자기가 고발하면 지금 마리아는 죽습니다. 그 가문은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탄생하는 데에는 의로운 요셉의 지혜로움과 그리고 보호가 사려 깊은 태도가 필요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알고 요셉은 조용히 관계를 끊으면서 헤어지려고 했습니다. 분노가 스럽지만 원망스럽지만 배신감도 느끼지만 이걸 온 세상에 까발리고 싶은 그런 충동도 있었겠지만 아니다. 그래도 내가 사랑했던 사람인데 내가 좋아했던 사람인데 그럴 순 없지 하고 마음을 비우고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게 이 일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의 생각이 얼마나 깊은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얼마나 신중한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되기까지 남에게 다 말할 수 없는 뭔가 깊은 사연이 있겠지, 안타까운 어떤 일이 있겠지, 이런 마음을 갖는 참으로 사려 깊은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요셉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그를 가리켜 의로운 자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도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고민하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현몽하셨다라고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고민스러웠겠습니까? 잠이 오겠습니까? 음식이 목에 넘어가겠습니까? 이 일이 손에 잡히겠습니까?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그럴 때에 주의 사자가 꿈에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심이라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나실 아기의 이름이 예수요 그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며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다시 말씀드리면
예사로운 인물이 아니다. 평범한 사람의 자식이 아니다. 장차 이스라엘 왕이시며 인류의 구원자가 네가 약혼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처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 예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바로 그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가 내가 사랑하는 정말 가장 거룩하고 가장 진실하고 가장 신앙심이 좋은 절대 겸손과 절대 순종심을 갖고 있는 마리아를 통해서 나는구나. 요셉이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4절 25절 말씀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래서 밖에서는 이제 요셉의 아들로 그렇게 인정받았기 때문에 요셉도 그리고 마리아도 죽지 않고 무사하게 위기를 넘길 수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 또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처지이지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아내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이런 주의 음성을 듣고 꿈에서 깨어 일어나 즉시 가서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데려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도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커다란 위기와 위험이 닥쳐왔음을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에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성탄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성탄에 주님께서 우리 영혼에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처음 성탄을 준비했던 오늘 마리아와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그들이 성탄을 준비했다는 것입니까? 마리아의 성탄 준비는 절대 겸손이었습니다. 시작도, 과정도, 마지막도 겸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절대 순종이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성탄을 준비했습니까? 의로운 사람입니다. 신중한 사람입니다. 생각이 깊은 사람입니다.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사려 깊은 사람입니다. 경고망동하지 않았습니다. 기분대로, 감정대로, 생각대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럴 때에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현몽하며 두려워하지 말라, 데려오라 했을 때 망설임 없이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날 때까지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지금부터 2017년 전 다윗의 자손 요셉의 가정에 호적으로 갔던 베들레헴에서 이 땅에 태어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 성탄을 준비했던 가장 중요한 인물 마리아와 이런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리 심령에도 처음 성탄을 준비했던 그런 절대 겸손이, 절대 순종이, 남을 배려하고 또 아끼고 생각할 줄 아는 의로운 요셉 같은 믿음이, 요셉처럼 주님 말씀에 순종했던 또 하나의 순종이 기적을 일으키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